소명자는 낙심할 수 없다는 제목입니다. 시대마다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탄생을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시대에 장 칼뱅, 존 칼빈이라고 부르지만 그분 나라가 프랑스 출신이니까 장 칼뱅 또 마르틴 루터 이 두 분을 종교개혁의 아버지다 뿌리다라고 말하는데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인물이 있습니다. 장 칼뱅의 제자로 종교개혁을 현실 정치에, 현실 사회에 완성시킨 인물이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분인데요. 바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존 녹스입니다. 근데 존 녹스가 맨날 성공만 했느냐? 젊은 날 처절하게 패배했던 실패자였습니다. 목숨을 바쳐 모셨던 스승 조지 위샤트는 1546년 세인트 앤드류스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고, 또 부패한 정치 권력은 점점 더 강해졌고 1547년 7월 세인트 앤드류스, 이런 골프 잘 치는 사람들은 여기 세인트 앤드류스가 골프의 고향이에요. 지금도 가면 홈 오브 골프가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성벽에서 철저히 격파를 당해요. 그리고는 존 녹스가 굉장히 거한이거든요. 등치가 좋은 사람인데 사로잡혀서 갤리선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갤리선 노예 그러면 우리 지금 감이 잘 안 오시는데요. 거북손을 혼자 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고생이겠습니까? 영국과 프랑스를 오고 가는 이 갤리선 노예로 19개월 동안, 무려 19개월 동안 짐승처럼 지낼 때 사람들은 존 녹스는 끝장났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존 녹스 역시 더 이상 이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와 세상을 견딜 수 없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지금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마도 이런 기도를 여러 번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1549년 영국 왕 에드워드 6세를 움직여서 하나님은 존 녹스를 해방시켰고 스코틀랜드로 다시 돌아와서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부름받은 소명자를 위해서 시대와 역사와 사람을 움직여서 반드시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 부르신 인물들을 보면 요셉도 봐요. 왕정을 움직이고 파라오를 움직이고 그 시대까지, 역사까지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종종 나타납니다. 여러분, 실패했던 존 녹스와 꼭 닮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부패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늘에서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고 3년 동안 메말랐던 땅에 비가 내리는 역사를 엘리야는 기억고 보여줬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바알 전도사 이세벨 왕후가 살해 위협을 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똑 부러지고 말았죠.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엘리야는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신을 지지하고 인정해주던 친밀한 사람들의 부재, 그런 비참한 현실 앞에서 엘리야는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반복되는 엘리야의 고백,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차라리 지금 나를 죽여달라라는 이 죽음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최근에 전광훈 씨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면서 망발을 했습니다. 전광훈 씨를 지지하는 교인들도 제법 있죠. 그분들에게는 이 설교가 상처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지하든 말든 상관없이 이게 문재인 정부가 싫어서 혹은 이 시대의 정치적인 어떤 세력화에 대한 다툼으로 보수나 진보의 어떤 이 이념 논쟁으로 그래서 내 편이니까 이 사람을 지지한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지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해왔던 망발을 들어보면 오죽하면 이 사람을 지지하던 한국교회연합회라고 더 큰 단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러니까 이단들이 정통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좌를 딱 붙잡고 있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 이 설교했으면 여러분 그냥 둘 거예요? 당장으로 쫓아내세요.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제 다음에 이대 목사가 와서 이런 설교하면 당장 쫓아내세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건드릴 선이 있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금도가 있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교회 사역할 때도 또 목사나 성도들이 금은 밟아도 선은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기초신앙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고 내가 신을 부르고 이러면 이건 무당이죠. 내가 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러서 소명자 삼아 주셨다.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개혁주의 신앙이라 말하는 우리 개신교의 정신이에요. 요즘 명성교회를 비롯한 대형교회 문제 앞에서 실족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도 좀 걱정스러운데요. 명성교회 제가 사랑교회 출신이지만 이게 까면 이제 또 이걸 또 고발하고 그러더라고요. 창피한 줄 모르는 거예요. 전광훈 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목사와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저 요즘 밖에 나가서 뭐 하는 분이냐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해요. 여행 가면 저는 패키지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패키지가. 그냥 잘 먹고 차 태워주고 그냥 대충 말은 다 통하니까 내가 알아서 자유시간 갖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꼭 제가 뭐 하는지 궁금한가 봐요. 뭐 하시는 분이야? 그럼 이제 백수예요, 그래요. 목사라 말을 참아 못해요. 요즘은 우리 교회 카페 하니까 이 카페 사장이라고 그래요. 정말 창피해서. 근데 가만 보면 교회 다니게 생겼고 목사같이 생겼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정말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좀. 제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우리 총신대학교 신대원이나 장신대학교 신대원이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에요. 적어도 총신이나 장신에 신학교를 오려고 그러면 제가 신대원 갈 때 저희 MDB 과정이 90명 뽑았거든요. 고작 90명. 나머지는 다 비정규 과정이에요. 목사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학위를 주지 못하는 목사들을 많이 배출시켰어요. 근데 우리 들어갈 때만 해도 90명이었어요. 이 90명도 제가 18명 그 무시험 티오가 있는데 그 무시험 티오 저희 이제 몇 명이 받아요. 성적이 좋은 성적 우수 학생들이. 그럼 나머지 한 70개 정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때 총신 신대원에 들어오려면 4대1, 5대1 이랬단 말이에요, 경쟁률이. 근데 지금은 넣으면 들어가요. 호주가면 안 들어오니까 토익 800점 넘으면 뽑아주고 막 이래요. 이래가지고 무슨 목사의 자격을 이제 논하겠어요. 이게 우리 아들이 토익 900이 넘거든요. 넣으면 들어가요, 얘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창피한 일인 거예요, 이제. 요즘 안타까운 게 장신대학교 신학생들이면 통합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아주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도무지 이토록 부패한 교회와 목사를 보면서 자신들이 목회자로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신학교를 자퇴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훌륭한 교회사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옥성득 교수라고. 이분은 통합 측 목사인데 온누리교회 출신이기도 해요. 미국에서 이제 교회사 교수로 사역을 하는데 목사 사직서를 내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게 통렬한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의 절망과 낙심이 오늘 우리 입술에서도 여전히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신의 산에 올라온 엘리야에게 하나님 무엇을 각성시킵니까? 11절 12절 말씀이 저는 성경 역사상 성경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한 본문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신현.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나는 현상을 신현이라고 합니다. 이거 데오피케이션. 신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경에 많죠. 그때는 지진이 나거나 불이 떨어지거나 바위가 부서지거나 이래요. 이게 신현이에요.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기적이 처음 났는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 기적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지 않는다. 왜 성경을 꺼요? 또 들어가서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이 났는데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어때요?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신현의 현상들이 있어요. 지진, 바람, 불. 여호와께 계시지 않는데요. 그리고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한 문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기적의 선지자로 유명했잖아요. 성경의 선지자들 중에 기록 선지자가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분들. 다니엘,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나,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분들 있죠. 이 선지자들은 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적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엘리샤. 이 두 분이 이적 선지자예요. 딱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당시 이세벨 왕후가 살해 협박을 할 때, 사람들이 숨어버릴 때 하나님은 전혀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참 이상하죠? 그냥 막 기적 떨어뜨리고 불 떨어뜨리고 야, 이 때려 죽일 놈들아 하고 막 하나님이 이러면 사람들이 벌벌 떨 것 같은데 전혀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요. 어쩌면 엘리야가 이 기적을 일으키자 하나님 앞에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 엘리야를 각성시킵니다. 불과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반복하시더니 3번 반복하시더니 마지막에 어때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기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에게 교회에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기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세미하게 들리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때때로 타락한 정치 목사들이 교회 세상을 어지럽힐 때, 또 부패한 세상에서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입도 태우고 좀 다 부셔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끔 하죠. 저를 놓고 너무 기도하지 말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들 때문에 낙심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타락한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소명자는 낙심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이 울리기 때문입니다. 기적이나 신비보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진짜 소명자요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 강단에서 또 교회에서 또 한반도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저 시골 촌구석에 그냥 작은 교회일지라도 어느 건물의 지하에 학구방에 이게 숨겨져 있는 작은 교회일지라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에서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명자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다시 들을 때 어떻게 되는가? 2가지 현상이 오늘 본문에 약속이 되는데, 첫째, 자신이 있어야 할 삶의 현장을 회복하고요. 둘째,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영적 고향 시내산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이게 다 차비라고 자기가 있었던 그냥 예루살렘,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이죠. 강남 한복판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렇게 잘 나가던 이런 자리 다 버리고 이제 저 산에서 그냥 하나님과 초막 3개 지어놓고 주님과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와 세상을 떠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삶의 현장을 떠난 엘리야에게 2번 반복해서 외치십니다. 9절 13절에 2번 반복하는데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자, 여기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경호가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예배하러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치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던 아담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잖아요. 선은 생명이고 악은 죽음이니까 생명과 죽음을 알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선악과는 최초의 언약이요, 최초의 성경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경인 거예요. 선악과 그러면 특별한 과실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선이요, 어기면 악이 된다는 게 율법주의 정신이에요. 복음적이죠. 근데 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먹었어요. 자기 임의대로 다 훼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죄인된 아담을 찾아와서 다시 삶의 현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마그날리아 데이,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이 이 기독교 신학의 아주 핵심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큰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일 그러면 자꾸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나 무슨 어마어마한 이렇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큰일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소명자로 세워주시는데 무엇보다 그의 삶의 현장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큰일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막 불 받아갖고 전 세계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 내 가정을 회복하고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또 내 일터를 회복하고 내 인생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일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 죄인들을 고치시는 게 어떻습니까?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방점 찍으면 안 됩니다. 주객전도에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자꾸만 주어를 바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럼 주어는 누구예요?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신학은요, 자꾸만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신학이 돼요. 하나님 보좌 딱딱 건들려고 그래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움직이면 그게 신입니까? 가짜지. 하나님이 내 숨겨진 보좌를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가 내 위에 운행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는 것, 그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꾸 이걸 오도시켜요. 주께서 병든 사람들, 죄인들 이들을 부르셔가지고 회복시키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하신 일, 그들이 잃어버린 가정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자녀, 이웃들에게 돌아가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에 보면 성경에서 제일 센 귀신 들린 애가 거라사 광인이에요. 거라사 광인. 요즘 국회 가면 많아요. 국회 엄청 많아요. 거라사 광인들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났거든요.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나도 예수 제자 되겠다. 주님이 특별히 부르신 경우 외에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네 아내에게 돌아가라. 네 자녀들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이웃으로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오늘 이 푸른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오늘 집에 딱 돌아가가지고 왜 설교 잘했어? 이런 순간 주님의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좀 손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좀 손해봐야 돼요. 그런데 주께서 어떻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순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남편, 그리스도인 아내는요 존중받아야 돼요. 존중받으면 전도가 됩니다. 존중 못 받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알리래잖아요. 제가 명절 때 얘기하잖아요. 제사상 차릴 때 가서 도와주라고. 귀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 여러분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꼭 그런 거 일하기 싫으니까 자꾸 나는 제사 안 지내요. 가서 딱 기도하세요.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 기도한다고. 밥 차려서 먹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 먹으라고. 버릴 것이 없다고. 근데 시험 들게 생겼으면 먹지 말라고. 내가 잘 섬기면서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격려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들 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보여주면 어때요? 거라사 광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너무 교조적으로 살지 말고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푸른 사랑의 교회에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 일터에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 집에 있느냐? 여러분 이걸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따라해 봅시다. 너의 소명이 무엇이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건 아니고요. 우리 옥 목사님이 마지막 남긴 편지 한 문장인데 이게 그냥 후임자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라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 저한테 주는 메시지 같아요. 너 목회하면서 10년 지나고서 너 결과 얘기해. 우리 부목사들에게 나 옥 목사님 얘기한 게 보면 책 쓰고 싶고 막 방송 타고 싶고 할 수 있어요. 왜 아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혼내셨어요. 그리고는 꼭 하는 게 너 10년은 달려가고 나서 네 목회에 대해, 네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딱 10년 달려보라고. 근데 그 의미를 제가 한 10년쯤 조용히 달려보니까 알 것 같아요.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너 진짜 목사냐 가짜 목사냐? 너 진짜 성도냐 가짜 성도냐? 너의 소명이 무엇이냐? 이 음성이 들리면요 열정적인 삶의 비결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인생이 회사에서 일을 잘해야 못해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일터, 직업, 공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너의 소명이 무엇이냐? 주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 소명 앞에서 내가 당당해지고 그 소명 앞에서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야 할 삶의 현장을 각성하는 거예요. 이 소명자는 둘째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현장을 각성한 소명자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발견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한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시리아 지역이에요. 시리아 다마스커스.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래요.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북이스라엘 왕을 예후 왕조로 바꾸라는 거예요. 앞에는 오므리 왕조였어요. 아합이 왕인데 아합은 오므리 왕조. 근데 이제 예후 왕조로 바꾸래요. 그리고는 아벤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샤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너 이제 은퇴해도 돼. 여기까지만 하고 너 은퇴해. 이런 거예요. 야, 이게 참 엄청난 일이죠. 자, 요약하면 아람 왕 하사엘, 북이스라엘 왕 예후를 새롭게 왕으로 세우고 엘리샤를 후계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요 아합과 이세벨이었어요. 근데 예후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엘리야가 죽고 싶을 정도로 더럽고 타락한 아합과 이세벨이 드디어 끝장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선지자들이 기어코 격파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뭡니까?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시리아 하사엘이 더 세거든요. 이걸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인다요? 엘리샤가 죽이래. 이게 죽인다는 것은 권세예요. 누가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사엘도 아니고 예후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엘리샤.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장 큰 권세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일터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선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명자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자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서 삶의 끝날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소명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다시 존 녹스로 돌아와 봅시다.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을 때 피해 여왕 메리가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1553년부터 1558년까지 이 짧은 기간인데 이 짧은 기간이 어떤 사람의 5년은요 누군가의 50년처럼 독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블러디 메리예요. 피해 여왕. 얼마나 개혁자들을 악랄하게 죽였으면 메리 여왕인데 메리 오브 튜더예요. 튜더 왕조의 메리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피 뿌리는 여자 피해 여왕. 그래서 블러디 메리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게 많이 죽이니까. 여러분 이 블러디 메리 손에 얼마나 많은 개혁자들 죽었겠어요. 이게 카톨릭을 신봉하던 사람들이니까 개혁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당시에는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왕조가 좀 달랐거든요. 존 녹스가 어마어마하게 강렬한 사람입니다. 그가 설교를 할 때는 강대상을 부실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존 녹스의 이 기념상을 보면요 강대상을 찍고 막 튀어나가요. 그렇게 강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센 사람도 1554년 메리 여왕이 쫓겨나서 스위스 제네바로 도망을 칩니다. 두 번째 도망을 쳐요. 근데 그때 스위스 제네바에서 누굴 만나냐면 종교개혁자 장 깔뱅을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열정으로만 했는데 장 깔뱅을 만나서 기독교 강요, 또 종교개혁의 정신, 오직 성경, 소위 파이브 솔라라고 부르는 이걸 제대로 훈련받으면서요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이 납니다. 그리고 1557년 스코틀랜드 귀족들이 이제 이 메리 여왕을 쳐내기 위해서 좀 정치적인 논쟁이 많았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메리 여왕을 쳐내면서 장깔뱅에게 존 녹스를 보내달라 요청을 합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존 녹스가 피해 여왕 메리를 향해서 목숨을 건 강구한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이 유명한 기도문이에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나갖고 시작. 대한민국을 내게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사들은 이런 기도를 하고 이 어둠의 땅에 찾아왔을 겁니다. 결국 1560년 블러디 메리가 쫓겨나고 스코틀랜드는 개신교 국가로 선포하게 됩니다. 존 녹스는 종교개혁의 현실적인 완성자로 우뚝 서게 되는데요. 피해 여왕 메리가 했던 말, 그리고 존 녹스의 명언 우리가 들어보면 정말 유익한데요. 메리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럽 군대 전체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나는 유럽 군대 전체보다 존 녹스 저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존 녹스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마 여러분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이 스토리는 모르고 요것만 맨날 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존 녹스라는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겨놓은 삶의 스토리입니다. 이 존 녹스가 했던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단순히 종교개혁해서 사회개혁한 게 아니라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분 구약에 제사장을 어디에만 있어요? 성전에 주로 있죠. 그러면 저 북방에 있고 남방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 못 가는데. 그래서 제사장이 나오는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율법을 들고 가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걸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글을 잘 알 수밖에 없죠.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율법을 읽어야 되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스코틀랜드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고 쓰게 해서 전 유럽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로 스코틀랜드를 변화시켰습니다. 문맹률이 낮은 나라가 되면 국민의 수준이 높아지죠. 그러면 어때요? 시민사회가 커지죠. 민주화가 일어나죠. 독재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스코틀랜드 합병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비결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수한 국민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어때요? 조선시대 말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밥밖에 몰랐어요. 한글 겨우 읽을까 말까 분들이 많았어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목사들이 나오면서 성경이 너무 좋으니까 할매, 할배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어때요? 글을 알게 되고요. 글을 보니까 좋죠. 내 자식 공부시키게 되고요. 이 자식을 공부시켜서 어디로 보내요? 유학을 보내고요. 한반도 사회에 어때요?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도 얘기 안 하면 서운해요. 충청도, 이북에서 삼천리반도 구석구석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어디서 나와요? 기독교 가문에서 많이 배출됐죠. 지금도 한국 사회의 이 주력 세력들이 기독교 세력인 건 분명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문맹률입니다. 문맹률이 낮을수록 독재자가 설 수 없고요. 전두환 같은 독재자를 격파할 수밖에 없고요. 시민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할아버지가 나와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선한 정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은 문외아가 아니라 문외아가 되거나 단순한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로 부르신 소명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부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토록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떤 목사가 감히 문외아로 만듭니까? 누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소명자들이 모인 교회를 감히 함부로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킵니까? 주님께서 그런 악당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거 하나 믿고 있어서 합니다. 굳이 들고 싸우지 않아도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런 악당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하늘의 소명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소명자답게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사명을 완수하는 오늘 이 시대의 엘리야와 존 녹스가 우리 푸른 사랑에 의해서 끊임없이 배출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소명자는 낙심할 수 없다. 지금 나를 낙심시키는 이유들,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던 소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너의 소명이 무엇이냐, 엘리야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너의 소명이 무엇이냐, 주께서 부르신다면, 주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내게 소명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인생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끝날까지 주님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결코 죽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께 부름받은 소명자들입니다. 소명자는 낙심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음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주여, 이 음성이 들리는 자마다 삶의 현장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자로서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엘리야야, 내가 언제 여기 있느냐? 오늘 내게도 이 음성을 외쳐주시옵소서. 너의 소명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피우는 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며 은혜의 손 들고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입니까? 주여, 이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당들입니까? 소명자는 낙심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작고 가난한 푸른 사랑의 교회가 주님의 푸른 숲이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모든 흠과점을 녹여서 경파하는 주님의 영광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전독수 같은 인물들, 주의 시대 엘리야 같은 인물들이 배출되는 주님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름받은 소명자들입니다. 소명자는 낙심할 수 없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명이 끝날 때까지 결코 죽을 수 없는 소명자의 당당함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종들에게 어떤 삶의 고통과 문제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녹여주시고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너의 소명이 무엇이냐?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주님, 이 소명과 사명을 각성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과 왼손에 삶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돈도 부어주시고 사랑도 부어주시고 주님, 누군가를 더 낫게 여기는 따뜻한 마음, 긍휼한 마음도 주시며 그 심장에 촉촉히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높아져도 낮아져도 나는 소명자다, 이 강고한 고백을 잃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주여,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존 녹스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이 시대의 소명자들을 배출시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흠양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는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인생에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 중에 있는 이들,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일터를 구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 주님, 그들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를 주는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의 모든 삶의 이 스텝들을 통해서, 발걸음을 통해서 주의 제자로 우리가 좀 더 변모되는,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가스펠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이 곡을 만든 사람은 깊은 기도를 했을까 싶습니다. 일반 곡에 내놔도 딸리지 않을 정도로 명곡인데요, 주님의 숲이라는 곡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힘있게 불러봅시다.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른 저숲 속에 평온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설계는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아멘.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른 저숲 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설계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아멘. 당신이 찾아온 푸른 저숲 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성령을 올려드립니다.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나는 소명자다. 소명자는 낙심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나의 소명을 결단하며 삶의 끝날까지 사명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푸른 사랑의 교회 또 한국교회 세계교회 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한반도 땅 위에 또한 주의 품을 멀리 떠나 그 소명을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반드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해들 잃어버린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